반갑습니다. 오늘 3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복 있는 삶 영상 큐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점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결을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 가설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우리 예수님을 팔 생각을 고치게 되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하고요. 또 전혀 상반되게 예수님의 사랑은 많이 받은 한 명의 제자가 보입니다. 2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는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그냥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극단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팔아 넘김으로써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제자.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을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 이 두 극단의 인물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여기에서 여기 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긴 제자와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제자, 이 둘 사이에 어딘가에 우리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쪽에 가까이 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가 혹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는 것 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위와 똑같은데 이쪽으로 가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하는 사랑을 누리고 우리도 주님을 한없이 사랑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부디 절대로 이쪽으로는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정말 이 사도 요한처럼 우리 주님 한없이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볼 말씀은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점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 심령이 괴로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자에게 팔리는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시더라도 곧 예수님에게 닥쳐올 그 죽음은 너무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의 몸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죽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아픔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그게 너무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예수님은 누가 당신을 팔 제자가 팔 것인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그 제자를 말리지를 않으셨습니다. 27절 말씀에 보시면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오히려 예수님은 마치 유다를 권유하듯이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너무 괴로운데, 마음은 너무 괴롭지만 지금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의 배신을 통해서 당신께서 이제 죽게 될 것이고, 당신께서 죽어주셔야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한 길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막으실 수도 있었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괴로움을 가슴에 품고 온 몸으로 감당하시면서 지금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길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일들로 많이 겪습니다. 남 모르는 아픔도 있고 속상할 때도 참 많죠.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고, 나는 그런 뜻으로 한 일이 아닌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셨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좁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혼자만 그 길을 걸어가라고 미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도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참 속상할 때가 너무 많고요. 그래도 참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정말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정말 주님의 뜻에 맞다면 괴롭더라도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게 곧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상하고 힘들어도 때로는 눈물 나도 정말 모든 것 다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달지라도 그래도 주님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다잡고 주님 뜻이라면, 주께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우리 모두 믿음으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감으로써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을 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를 지목하기도 하셨거든요.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어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분명히 지목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당연히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으실 것을 아시고 그리고 죽으실 것을 다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기는 한데, 참 달리 생각해 보면 왜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자신을 지목하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30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참 이 문학적으로 굉장한 암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유다는 완전히 영적으로 암흑 같은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양심이 죽었고 판단력이 죽어버렸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더 예수님을 이제 향한 적대감이 더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밤이르라. 이 말 한마디가 그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회개할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는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지금 다른 제자들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지금 제자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다른 유다만 회개하면 그냥 없던 것처럼 묻힐 수 있는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난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을까?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도 목사니까요.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속에 어떤 미움의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솔직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야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죄악된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느냐 아니면 내 생각이 잘못된 줄 알고 회개하느냐. 지금 이런 중요한 기로가 늘 우리 앞에 놓여지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의 선구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고 막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죄악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류의 죄악된 생각이든지 그게 우리 머릿속에 어떠든 떠오르는 것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이제 가룟 유다처럼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려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서 죄악된 마음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가지고 정말 실험하시면 좋겠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있는 약한 마음을 주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고 절대로 그런 악한 마음을 실행으로 옮기는 일은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붙잡으시면서 결코 죄악에 치우치지 않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 인격을 주님 앞에서 순결하게 갖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을 허락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교훈 우리의 가슴에 깊이 담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를 사랑하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향한 그 열정이 그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더욱더 견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 있는 사람 영상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세상의 갑작스러운 사고나 오한과 질병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그 가정과 생업에 가족들 모두의 삶에 은혜의 풍성이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분들의 섬기시는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들께 부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온종일토록 우리의 걸음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